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5편, 시편 15편. 오늘 우리는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 교회가 정해진 시간이고 시스템일 수도 있는데, 그때 나왔다, 새벽 기도 때 나왔다, 예배 때 나왔다, 어느 시간에 나왔다, 모임에 나왔다 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편 15편에도 누군가 그 정해진 시간에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정해진 장소로 나간 것 같은데, 바로 거기가 어디냐 하면 주의 장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느 장소나 어느 정해진 시간으로 나갔다라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이 시편 15편을 설명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도 아니고 아주 편협하게 이야기하면 예배 시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정해진 장소인 장막과 정해진 시간인 예배 시간에 나왔다라는 단편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5편은 예배 때 사용된 시편이 맞습니다. 특별히 언제 사용이 됐느냐 하면 성전이나 성막, 그렇죠. 또 특별하게 교회 역사에 의하면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봉헌한다거나 할 때 주로 사용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예배가 드려질 장소를 성별하면서 이제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해달라는 의미로 성전을 봉헌하거나 말 그대로 예배할 때에 주로 불렸던 찬양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늘 이 시편이, 특별히 15편이 늘 기억되면서 불렀고 찬양으로 외쳤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막이다, 지금 장막이라는 거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고 그 순간 이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래 처음 이야기로 들어가면 이제 성막,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수룹바벨 성전이 이제 세워지고 수룹바벨 성전이 노후되면서 헤롯이 그 성전을 다시 증축을 해줬던 헤롯 성전, 그리고 AD 70년경에 그 성전이 무너진 이야기까지, 그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하게 되면 바로 그 성전이라는 것, 성막이라는 건 무엇이었느냐, 성전보다 더 앞서 성막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였다라는 겁니다. 임재,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니 한 처소를 좀 예비를 해라, 마련을 해라 한 게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그때 맞춰서 오시는 그런, 소위 말하면 기브 앤 테이크에 내가 가서 부르면 오락가락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는 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늘 거기 임재해 계시는 걸로 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런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너희 가운데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성막을 만든 겁니다. 너희가 나한테 나오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 원래 목적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하여 한 처소를 마련을 해라 한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장막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좌우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임재할 수 있는 장소로,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막연하게 너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려면 개념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 그들의 한 가운데에다가 성막을 짓고 거기 하나님이 늘 임재해서 구름이 떠 있는 게 임재 상징으로 얘기를 했고요.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 움직이시는구나 해서 다 바리바리 싸들고 그 구름을 따라서 언약궤에다가 그 구름의 끝을 맞춰서 제사장들이 메고 갔던 바로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편 15편이 얘기하고 있는 성산이며 장막이며 이건 바로 뭐냐 하면 장막, 곧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고 그 다음엔 성전이 세워졌던 성산이 시온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건 어느 장소나 공간과 시간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바로 이제 이 시편이 외쳐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에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건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자 누구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곧 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맞군요 라는 그런 자격이나 모습, 모양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폼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폼이 나요. 어떤 폼이 납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것 같은 폼이 나요. 여러분, 폼은 뭡니까? 모양이에요. 틀입니다. 갖추어진 틀이에요. 이 사람은 늘 그런 폼이 나요. 알고 봤더니 이게 허세가 아니라 실제들이라는 거죠. 딱 보면 벌써 느껴져요. 요즘 말로 말하면 포스라고도 하는데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이 늘 임재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보여요. 그래서 그런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누구고?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 누구고? 성산에 올라갈 그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 시온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참조하시라고 제가 한 군데 더 말씀드립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미가 선지자가 누가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자격을 묻고 있습니다. 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여기로 오라고 가라고 하나님을 오락가락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여튼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 이건 지창금이에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이거 가져가면 좋아하실까? 하나님께 이거 가지고 가면 들어갈 수 있을까? 예,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데 이런 거 쓰면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죠. 8절의 얘기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임입니다. 그래서 임재는 임의예요. 우리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의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정해지다 보니까 그걸로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우리에게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자격을 갖춘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폼새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시편 15편의 얘기입니다. 이 10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구약성경적인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입장으로는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들의 삶의 특징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10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을 경험한다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2절에 3개, 3절에 3개, 4절에 2개, 5절에 2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10가지예요. 예. 뭐 공식도 아닌데, 예. 3, 3, 2,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수마다 그 조건들을 3가지, 3가지, 2가지, 2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절에 3가지 소개가 되고 있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첫 번째로 정직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정직한 겁니다. 솔직한 거예요. 속이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합니다. 이거는요, 솔직한데 바로 이야기하자면 흠이 없이 걸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흠이 없이 걸어가는,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는 걸 원문,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야기하자면 흠이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곁길 가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묵묵하게 흠이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직하게 행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아, 그 사람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거짓부렁을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거짓말로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거짓으로 표정 연기합니까? 절대 될 수가 없죠. 두 번째는요, 2절에 나와 있죠. 공의를 실천한다. 이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만, 저것도 그만, 그저 그렇고 그럭저럭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가 아니라 그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로운 일, 하나님의 의. 어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헐값으로 내동댕이 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차를 몰다가 누가 뭔 액젓을 터뜨렸는지 온 동네 단지에 그냥 지저분한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차로 밟고 지나갔어요. 차에 그게 묻어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여러분, 이런 더러운 냄새들 말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폼이 보이는 거고요, 그 어떤 것에도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철저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타협이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고 유지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 물들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꼭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예, 진실된 마음으로 말하는 진실인 겁니다. 그래서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늘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이걸 붙잡아야 하나님이 임재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폼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폼나는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의의 폼, 공의의 폼, 진실의 폼, 이 폼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게 폼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이제 형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계속 이어집니다. 혀로 비방하지 않는다. 예, 뭔 얘기입니까? 진실만을 말하는 것과 대조가, 진실을 말하는 자들, 진실을 말하는 자들과 대조가 되죠. 혀로 비방하는 자들은요. 그렇죠. 그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혀로 비방하지 않는다. 비방한다라는 말은요, 거짓이나 두 마음이나 두 얼굴, 두 말을 가지고선 자기가 이익이 되면 확 갖다 붙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면 대충 뒤에서 등에다가 비수를 꽂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이것은 혀로 비방하지 않는 것, 이 혀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 때문인 거지요. 맞습니다. 그 혀로부터 어마어마한 범죄와 어마어마한 피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혀로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3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입천장이 돼가지고요, 입천장에 허물이 벗겨지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요. 살갗 허물이 벗겨지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냥 비유로 얘기 드려요. 남을 비방할 때, 남을 험담할 때, 남을 허물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치 허물 벗겨내는 것처럼 상대방을 그렇게 고통 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늘 진실만을 말하며 앞뒤가 다르거나 어제와 오늘이 다른다거나 아니면 두 얼굴이나 두 말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지일관되게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 혀로 비방을 하여 피해를 입힌다거나 비수를 꽂는 일이 없다는 거지요. 3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바로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과 대조가 되는 게 바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혀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3절에 소개된 내용들은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에는요, 스스로를 이야기하지만 3절에는요,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나와 있죠. 이웃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모욕하지도 않고 이웃을 만만히 보거나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들에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매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험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자는 거 얘기하는 단순한 윤리적인 거예요. 지금 도덕 시간 아닙니다. 이렇게 살자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폼으로 나온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를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삽시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방하지 맙시다. 예스 결단. 주여 비방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요. 자, 그 다음에 4절에서는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악인을 업신여기는 자. 그래서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악인을 업신여긴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고요.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는 건 뭡니까?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죄를 멸시하는 거예요. 악한 것과 망령된 것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어울리지 않고 피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거예요. 걷어차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가 도망 나가는 거예요. 싫다고. 나는 그거 아니라고 하고 그냥 뛰쳐나오는 거예요. 악한 것들로부터 뛰쳐나오는 겁니다. 이걸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해서 이거 사람 멸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추잡한 것과 죄악한 것들을 멸시하여 그것들을 업신여기는 자가 된다. 와, 여러분, 누가 누구를 업신여깁니까? 요즘에 갑질 때문에 시끄러운데 바로 이거죠. 돈 좀 있다고 돈 없는 자들 업신여기는 갑질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그게 좀 있다고. 그거 좀 있다고요. 그거 좀 누리고 있다고. 그거 좀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임재와 비유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떡 버티고 계시니까요. 너무너무 든든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임재에 계시니까요. 어떻다고요? 너 망령된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걸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고요. 하나님 그거 좀 있다고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주님이 함께 계시니 망령된 것과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쫓아내는 거죠. 안 되면요, 피하는 거죠. 아주 능동적으로요. 침 한번 뱉어주고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된다는 거죠. 악인을 업신여긴다.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4절에 계속됩니다. 손에 나는 일일지라도 맹세한 것은 바꾸지 않는다. 이건 그냥 단순한 맹세가 아니라 서원한 거죠.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소원했다라는 이야기는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이제 계속 동행하는 것을 결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배신하거나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가 나더라도 바꾸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며 악을 피할 것을 맹세하는 거죠. 답은 5절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자를 받지 않는다. 이자를 받지 않는다. 뭘 때문에 이자를 받죠? 이익을 위해서 이자를 받죠. 근데 이 히브리어의 이자를 받다라는 말은 뇌셰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뇌셰크라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나샤크에서 왔습니다. 나샤크.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자를 받다가 물어뜯다라는 단어입니다. 나샤크라는 단어가 물어뜯다. 물어뜯어서 살점을 뚝 띄어낸 게 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려고 돈 빌려주는 이 의도적인 행위들은 성도 간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 간에 그렇게 이자를 목적으로 빌려주고 거기서 이자를 받는 거는요. 상대방의 살점을 왁 물어서 뜯어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 원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거죠. 돈놀이 해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고리대금업이 없었어요. 원래는. 오늘날 현실은 고리대금업이 너무 횡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현실인 거죠. 물어뜯고 또 그 뜯은 것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이 행위들,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끝입니다. 뇌물을 받지 않는다. 누가 누구한테 뇌물을 받습니까?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가 어떤 위치라고 감히 스스로 평가하는 거죠. 내가 왕이야 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뇌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요,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 하지 맙시다,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저런 거 하지 맙시다. 이걸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리스트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구할 것이요, 우리가 구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이 조건들로 제가 이런 존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항목별로 여러분께서 이것을 처리하거나 항목별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단 하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오게 되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새벽마다 그거 연습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해진 시간과 자리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는 이 새벽 제단이 그 임재로 나아오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항목별로 생각한 10가지 정도가 여러분에게 폼으로 삶에서 자리를 잡고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로 오히려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오늘 한 날 동안 주님의 뜻이겠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고 이 10가지 항목들을 여러분이 애써서 챙기는 게 아니라 그 임재의 폼으로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